18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니 멋진 제사들이 지지 않아.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하셨도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매진 언약에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 기록하라 하시고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믿는 자들을 위해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끝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하면서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심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은혜를 구하며 십자가에 같이 달렸지만 회개하여 구원받은 강도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해야 하고 그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실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구약시대의 제사의 불완전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제사의 완전함과 영원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나눠보면 첫 번째로 구약시대의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이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더 이상 제사를 불필요하게 한 완전하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설명하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아멘. 율법에 의한 제사는 삶을 온전하게 할 수 없고 단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처럼 그런 역할만 할 뿐입니다. 여기서 온전하지 못하다는 말은 죄 그 자체가 없어지지 않아서 마치 침전물처럼 남아 끊임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죄의 해방을 주지 못하는 표면적인 행위일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는
깨달음은 어떠한 것이어야 할까요? 이렇게 거룩한 율법에 의한 제사마저도 죄를 깨닫게 해주는 용도밖에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수단이나 행동들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되는데 어떻게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죄의 용서와 해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인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는 오랜 관행들과 행위적인 위안들을 내려놓고 진정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진정한 회개와 또 은혜를 맛보아서 영원한 생명의 샘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4절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를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한마디로요, 짐승의 희생 제물로 드려서는 인간의 죄를 영원히 제거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의 죄의 값은 오로지 피를 흘려야만 해결되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의 피를 흘려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였다는 것은요, 그 어느 종교도 있을 수 없는 아주 놀라운 사실입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양 99마리를 들에 두고 찾으러 다니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목자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6절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예배 행위가 아니라 그 뒤에 마음을 받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제사나 예물 그 자체보다는 그것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외적인 것들에 더 많은 것을 신경을 쓰지는 않으신가요? 더 나아가 외적인 것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그 마음을 드리기보다는 내가 더 복받고 더 잘되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행위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는 말로 포장되어서 헌금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는 것들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온전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봉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하는 자신의 명예와 이익을 위한 그러한 같은 행동들을 따라가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사실 때 외모보다는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기뻐 받아 주실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 후에 나오는 첫째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것은 바로 율법에 의한 옛 언약입니다. 그리고 또 둘째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옛 언약을 폐지하고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씀과 같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율법적인 어떤 그런 전통적인 것들은 다 내버리고 우리의 새 언약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게 붙잡아 그 안에 감추인 보화를 찾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 구약의 하나님은요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이미지가 너무도 강합니다.
그러나 신약이 오면서 우리는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떠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의 확증일 것입니다. 우리를 언제나 올가매고 정죄하게 하는 그 어떠한 모든 것들은 멈추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하나님의 그 방법들을 배워나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도 나오지 않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배우자와 자녀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아니라 나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 생활하고 신앙 생활할 때 어떻습니까? 항상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런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이유를 찾지 못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백날 기도해봤자 그들 위해 기도해봤자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생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는 이루어지든지 말든지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고 손을 놓아버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그럼 나도 네가 손을 놓은 것처럼 나도 손을 놓으마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기 모이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가는 그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그런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 복의 근원이 되고 있는지 뒤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복의 근원이 되려면요, 나 자신을 희생하여야 합니다. 내가 조금 덜 자고 내가 조금 더 움직이고 내가 조금 더 부지런하여서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닮은 형상을 다른 이들이 발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희생 없이 무엇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옛날 말처럼 도둑놈 심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하나님이 아닌 분을 우리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지 않으시는 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씨앗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마음을 알아보시고 또 그 삶의 예배를 받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7절과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지나친 자기 정죄는 바른 신앙생활을 해치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하여 주셨는데 이제는 다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이 지은 어떠한 죄를 사함 받으려고 나 자신을 정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정죄를 하고 계십니까?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것만이 정죄가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한 정죄도 정죄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세상은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세상입니다. 길을 걷다가도 누군가와 눈이 마주치면 눈을 부릅뜨면서 눈을 까르라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고요. 또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도 누군가 끼어들기를 하면 바로 욕이 나오는, 또 밥을 먹을 때도 누군가 반찬을 더 받으면 왜 더 많이 주냐고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쉽게 죄를 짓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을 정죄하며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반복되는 죄악 가운데 나 자신을 더욱더 정죄하며 변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희망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에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하루에도 수십 마리씩, 아니 수백 마리씩 동물을 잡아 제사를 드려야 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자격이 될까요?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사단의 계략에 빠지지 않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계략은 교묘해서 언제 어디서 훅 치고 들어올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충분히 기뻐하시고 영광 받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전하지 못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보다 완전한 예배, 기쁨과 은혜가 동반되어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의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 복은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에 대한 복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욱더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복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속죄의 제물이 되었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도와 제사를 드리며 남도 나 자신도 정죄하지 않으며 사단의 속삭임에서 영적인 그 싸움에서 항상 이겨서 승리하여서 최고의 삶의 제사를 드리는, 최고의 삶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